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3장 (31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52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이어서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323장 통일 찬송가는 355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상반기 이제 며칠 남겨두고 있잖아요. 상반기를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장에 또 소망대학 가운데, 지역 전도 가운데, 양육 프로그램들 가운데, 또 교회 리모델링도 거의 이제 검사만 남겨두고 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목장이 이제 다가오는 주일에 종강을 하게 되겠는데 서로의 수고를 또 격려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떡을 떼니 얼마나 참 이 복된가, 그런 또 확인하고 감사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를 감사함으로 잘 또 마무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6월 마지막 즈음에 저희들이 다다랐습니다. 하나님, 목장 모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성도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상황에서는 넘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해서 더 우리의 신앙이 함께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상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여, 저희들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게으를 때도 있고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이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날 때도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육 프로그램들도 다 이제 종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교사들 주께서 복 주시고 열심으로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힘차게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대학도 지역전도도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방학 동안 또 건강으로 주님께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아버지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는 또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는 대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귀한 것으로 아버지께 또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7월 한 달 동안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영아부 유치부는 이제 다가오는 주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손자 손녀가 반드시 참석하는 그런 하나님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부장님, 우리 선생님, 찬양팀, 임원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정말 또 기도하고 또 즐거이 헌신하여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지만 또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힘을 얻고 뜨거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작은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부서들 위해 하나님 힘과 지혜를 주시고 시작하는 부서들 위해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우리 자녀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복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로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아버지 여름 사역을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아부,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와나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아버지 하나님 나이에 맞는 부서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 세대 합당한 말씀으로 배우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귀한 땀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여름 행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손자 손녀가 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이 행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주여 말씀 아버지 하나님 참 어릴 적부터 저들의 신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되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부서들마다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각 부서들마다 열심히 말씀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길을 행하될 때에든지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듣든지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듣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권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무엇보다 삶의 모본이 되는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이 또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정말 아버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아서 이들을 통해서 이 어둡고 삭막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호성 권사님 소식을 또 들기도 하셨겠는데 뇌출혈로 혈압이 안정되셔야지 치료를 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혈압이 안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서종갑 집사님 김신희 지휘자님의 남편 되시는데 머리 쪽에 이제 동맥혈관 좀 꽈리가 발견돼서 색전술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머리잖아요. 정말 또 참 어려운 부위인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은아 집사님 또 폐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최선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 겸손히 섬기는 종인 것을 성도님들이 잘 아십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엄순용 성도님 또 뇌파가 안정되고 호흡이 안정되고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복희 권사님 우리 척추 골절을 위해서 김강순 집사님 방사선 치료로 계속 또 병원을 오고 가셔야 되는데 함께해 주시고 이수영 장로님 급성 당뇨 가운데 그 외에도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우들을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가난한 가운데 또 갈급한 가운데 주의 자비와 돌보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답답하시기도 하고 너무나 아프셔서 통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고 이유를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그렇게 또 연약함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권호성 권사님 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주님 또 뇌출혈을 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혈압이 안정이 되셔야지 이제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겠는데 기적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종갑 집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동맥에 아버지 하나님 혈관에 또 꽈리가 있다고 하는데 참 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또 어려운 부위인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색전술로 또 잘 시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은아 집사님 아버지 조용히 주의 교회를 섬기시는 종입니다.
또 이렇게 소식을 듣고 또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최선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엄순영 성도님, 뇌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호흡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증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복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척추 12번 또 골절인데 주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골절 부위가 잘 또 아버지 붓고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강수 집사님 또 이렇게 이제 방사선 치료로 또 정기적으로 또 병원을 오고 가셔야 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충성하신 우리 유수영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급성 당뇨로 또 아버지 대상포진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또 면역력도 약해지시고 몸도 고단한 가운데 있습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교회에 또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종이오니 아버지 충성스럽게 또 사역을 또 가정을 또 직장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가난한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버지 기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은혜 받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또 회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고영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피조물에 불과한 저희를 선택하시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힘을 주시고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더운 여름에 믿음의 밭을 가꾸는 농부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 번의 삶에는 연습이 없사오니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고통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사 그들이 위로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예배를 말씀으로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고 주님 영광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과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주일학교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주시고 자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신앙의 동지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활짝 웃으시고 수예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악수도 하시고
예, 멀리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중층에도 계시고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삼여 전도의 금요 헌신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7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 카페 소마에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또 성찬식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여러분 주보에 있는데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영아부와 유치부가 이제 다가오는 주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복된 천국잔치 되도록 여러분들이 후방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또 힘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는 정기 재직회 이제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목장 모임이 이제 열린 나눔 목장 모임이 이제 다가오는 주일부터 종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방학 동안도 건강 완전하게 또 잘 지내시고 종강도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잘 종강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 점심 식사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 뒤에 필경대 위에 이렇게 적는 난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스콘 공사를 이제 이번 주 중에 하려고 했는데 주초에 비가 온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4절, 신약 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열심입니다. 열심.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진우가 이렇게 열심히 좀 식어진 거 아니냐 하는 제 스스로의 어떤 이제 반성에서 오늘 먼저는 제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청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함해서. 그래서 제 자신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또 체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사역을 게으르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손과 발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또 봉사해야 되지만 내 마음도 동일한 마음이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도 같은 마음, 또 한 곳을 집중하고 이 일이 잘 되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학기를 돌아보니까 한 학기를 돌아보니까 내 마음은 좀 공밭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계시록 3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은 저는 미지근한 물이 좋거든요. 너무 차가운 것도 좀 싫고 너무 뜨거운 거는 천장이 튀니까 싫은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미지근한 게 싫대요.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예 차갑든지 아예 뜨겁든지. 여러분 뜨거워지시는 이 여름보다 더 뜨거워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도 아멘 하시네요. 저는 아무도 아멘 하지 않을까 이런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과 또 다음번에 또 이렇게 열심, 그리고 다음번에는 다시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열심을 내자 뭐 그런 취지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게 될 때 분명히 무언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혀서 무언가 열심을 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사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바울 이야기하면 사울 왕을 이야기하나, 여러분들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름을 통일하겠습니다.
회심 전에 사울을 그냥 바울 이렇게 편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절을 먼저 보시면 바울은 폭력배에 갔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니까 좀 아실 텐데 사도행전 9장에 가보시면 9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착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쟁이들 한번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이 예수쟁이들 이거 잡으러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데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곳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가 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이제 막 분노하여 가지고 돌을 던져 가지고 결국에는 집사님을 이제 죽였을 때 젊은 이제 바울이 그 곁에 있었는데 바울은 잘 죽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참 잘 죽었다. 이렇게 바울의 행동만으로 본다면 그는 폭력배 같고 테러리스트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울은 폭력 자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는 철저하리만큼 뼛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지금 정말 유대교의 또 조상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는데 연갑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연배가 많은 사람 바울보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갑자는 또래 사람이 연배가 비슷한 사람 이 바울과 나이 또래가 비슷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또래의 사람들보다도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다는 것 율법을 열심히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 열심이 이제 특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 바울의 열심은 여러분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어릴 적부터 또 만들어진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 쪽부터 왔던 열심입니다. 바울의 고향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지방 다소. 오늘로 말하면 터키 동남부 이제 내륙 지역, 이제 강가에 있는 지역이다 할 수가 있는데 이 길리기아의 큰 도시가 이제 다소가 되는데 여러분 다소는 동서양의 어떤 그 상업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교역로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그 도시가 바로 당시 이제 다소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대의 문화나 정치나 철학이나 산업이 아주 번성한 곳이 이 바울의 고향 다소였습니다. 특히 철학에 있어서는 당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와 견줄 정도로 그 역사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 아테네에 있었던 그 철학자 절반 가까이가 다소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테네와 다소 철학자들의 도시가 되는 곳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철학에 있어서도 융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의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텐데, 이 다소에는 직무를 짜고 장막을 만드는 산업이 또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바울도 부모를 통해서 장막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열심을 볼 때 그는 정말 성실하게 가업을 배웠을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율법 교사였는지 랍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율법을 배웠고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암송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이제 청년들과 나누었던 그 설교 말씀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인데, 열조도 채 되지 않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그마치 시편의 5곳을, 이사야서 1곳을 그냥 거침없이 인용하여서,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그냥 씹어 삼키고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의 사람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똑똑해가지고 영특해서 언어도 4개 정도를 구사했다 그렇게 합니다. 구약 성경이 2가지 언어로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와 조금 다니엘서와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 언어를 아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그 로마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어를 또 읽을 수가 있었고, 헬라어를 할 수 있었고, 아마 라틴어까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제 4개 언어. 여러분은 몇 개 언어를 아십니까? 저는 서울어를 계속 이제 표준어를 계속 배워가고 있고, 또 제가 경상도에 아주 마라카노 이런 거 잘 모르실 텐데 경상도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좀 우스개지만 이 사도 바울은 4가지 언어를 구성하는 그런 아주 영특한 청년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관심이 많았던 이 젊은이는 당대의 유대교에서 이렇게 이제 내놓은 책들도 아마 거의 다 섭렵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좀 전에 제가 다소가 아테네 다음으로 철학이 융성한 도시다 했는데 그리스 철학을 제대로 배웠을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어떤 사도행전 그리고 그의 바울서 신의 어떤 논증과 논리 전개들을 볼 때 배우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당시 바울이 살던 사회는 지금 우리와 달리 사생활이 없었습니다. 개인 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는 이제 도시 생활이 아니라 이런 농촌 중심의 생활이었을 때는 그냥 그 집에 그냥 그 숟가락 젓가락이 대충 몇 개 있는지도 좀 알고 세간살이도 잘 알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 고향에는, 경북 고령에는 할아버지 삼형제가 사셨어요. 할아버지 삼형제. 저의 이제 할아버지.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우리 집 이렇게 세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200m, 300m 간격으로 이렇게 제일 위에 큰 집, 작은 집, 우리 집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거의 점심때가 될 때쯤 되면 거의 1시간 전쯤이나 하얀 그게 뭐죠? 무엇인지 아주 곱게 그 옷을 입으시고 작은 집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또 제 기억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로는 저희 할아버지가 동생 잘 왔다고, 왔으니까 밥 먹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저희 아버지가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며느리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왜 자기 집에 있는데 매 점심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점심을 드실까. 근데 할아버지는 죄송하지만 좀 이제
옷도 늘 깨끗하게 입으시고 한량처럼 계시고 할머니가 열심히 일을 하셨거든요. 할머니가 밖에서 일하시니까 이분 밥을 챙겨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왔는데 그래 좋다 그러면 왜 자꾸 우리 집에만 오느냐 제일 위에 큰 집도 있는데 큰 집에 하루 갔다가 우리 집도 오고 이렇게 해야지 돌아가면서 와야지 왜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자꾸 밥을 달라고 저렇게 밥 달라고 막 외치진 않지만 저렇게 계셔가지고 부담스럽게 하냐라고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다소의 생활 환경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다소의 생활 환경, 집들도 그렇게 크고 으리으리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벽들이 막 다닥다닥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옆집에서 오늘 삼겹살, 유대인들은 삼겹살 안 먹잖아요. 어쨌든 고기 반찬을 한다 이러면 옆집에서도 다 알 수 있는 거고 옆집에서 싸우면 야 싸우는구나 시끄럽다 정도가 아니라 싸우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냥 듣고 싶지 않은데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생활이 없었다고요. 당시 부자들이나 권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문 닫고 들어가면 그냥 그곳은 내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 2000년 전에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도 서로 잘 알고 있었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도 서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정결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방인들과 상업적인 거래는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절대 동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대화는 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져서 야 우리 점심 먹으러 갈까? 절대 식사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과 친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돈지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해도 되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이것을 도대체 구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크게 두 분파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교양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힐렐파와 샴마이 학파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말리엘 들어보셨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했는데 가말리엘이 바로 힐렐을 대표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사도 바울이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고향 다소에서 태어나서 아마 얼마의 나이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가 이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랜 시간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당시 힐렐파의 최고의 이제 성경학자다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어떤 율법을 배우고 익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말리엘의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인가요? 가말리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가말리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를 보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8절이 가말리엘이 어떤 입장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이제 놓아여 가지고 야 이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막 소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이 가말리엘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겠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냥
역사를 봐라. 지난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망해지고 흐지부지 되고 마는 것이지 않냐.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어라 라는 입장이 가말리엘의 입장이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이 예수쟁이들, 아니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이렇게 외치고 이 예수의 사상을 유대교 가운데, 유대 사회 가운데 막 퍼뜨리는, 독을 퍼뜨리는 이 예수쟁이 무리들을 가만히 놔두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할 수 있으면 체포해가지고, 스데반도 잘 죽었다, 잘 죽었어. 그리고 이 담에서 도상에 가는 것도 예수쟁이들을 붙잡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열심, 필요하다면 폭력까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폭력까지라도 행해도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입장은 여러분 가말리엘, 그러니까 힐렐파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입장은 샴마이 학파의, 비록 좀 소수였지만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가말리엘 선생님의 모든 성경 구약 개성 입장을 다 그냥 받아들였다고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폭력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이 사로잡힌 열심,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열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젊은 바울의 삶에 도전을 주었던 인물은 아마 한 셋 정도 될 텐데, 두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어 있고, 한 사람은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 가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입니다. 시편 106편 30,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까? 비느하스의 어떤 행동이, 우리 새벽 시간에 지난번에 살펴보았었는데 민수기 25장이 그 내용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이제 바알 부올에 그들이 가담한 거죠.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달아라, 백성의 대표들을 목매달아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인 모세조차도 그건 자기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대표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죽일 수가 있어? 그런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어서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수령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바알볼에 가담한 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죽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였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연병이 이스라엘 사회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도무지 어찌해야 될지 두렵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그런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날에, 그런 심판의 날에 마치 보란 듯이 보십시오. 시므온 가문 중에 지도자가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의 딸을 데리고 자신의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저자는 이걸 우리에게 아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모세와 온 회중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있는 가운데 이 모압 여자를 데리고, 그것도 시므리 족속의 어떤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막사로, 자신의 장막으로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있어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을, 지금 여기저기에서는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내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났다고요.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의 막사에 들어가서 창으로 그들을 엉겨 붙어 있는 그들을 찔러서 이제 죽였습니다. 그렇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연병이 그쳤더라.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젊은 바울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아마 어릴 적부터 이제 읽기도 하고 묵상하였을 텐데, 그때 비느하스가 행한 그 질투심, 그것이 그 행동이 하나님의 노를 이제 진정시켰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시편을 읽으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행동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또 묵상하게 되었겠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다소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민족이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젊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묵상해 갔을 겁니다. 엘리야는 살펴보기를 원하지만 벌써 46분이어서 엘리야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한 가문은 잠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바로 누굴까요? 마카비 가문. 아마 어성경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바울 이전에 약 100년 전에 그렇게 이제 유대 이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유대 독립을 이제 이루었고,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이제 그 성전을 회복하고 독립을 이제 독립된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그 마카비가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그때 그 왕이 여러분 그 아주 악독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는데, 그는 유대 종교를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엄청난 그 압제를 했는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토라 율법을 다 불에 태워라.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너희들 남자들 할례 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자꾸 그렇게 정결한 짐승만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데, 아니 부정한 짐승, 너희들이 보기에 부정한 짐승, 뭐 돼지 같은 거, 이거를 제물로 바쳐라. 막 그렇게 하였거든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압제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마카비 가문의 아마 그 세 형제였습니다. 세 아들. 그들이 일어나서 게릴라 전투를 통해서 이 로마와 싸워서 이제 이겼는데, 그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식일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지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지지만 다른 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싸움에서 이겨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인 것을 깨닫게 되었죠. 비느하스의 하나님은 여전하시구나 하는 것을, 역사의 주인은 이스라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묵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은 수백 년 전에 이미 끝이 났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왔는데도,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포로 생활은 끝나지가 않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소망했습니다. 야, 느헤미야, 에스라 때 성전을 다시금 리모델링하고 성전을 다시금 짓고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면 집을 나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시겠지, 그렇게 소망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직도 여전히 모양만 바뀌어가지고 이 바벨론이 아닌 로마 제국의 압제를 우리가 왜 아직도 받고 있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가 주어질 것인데 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시온산이 있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느냐? 왜 부활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을 볼 때 아직은 종말이 아니고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의 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하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제가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먼저 70년, 포로 생활 70년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금 돌아왔지만 여전히 모양만 바뀌었지 우리는 지금 로마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활동하고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자그마치 한 400년, 500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근데 바울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대충 예상할 수가 있었는데 다니엘서 9장 뒤편에 있습니다.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흔 이레는 뭔가요? 일흔 이레 70일에는 뭡니까? 70년을 7번 곱한 거잖아요. 4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있고 난 이후에 거의 말라기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 선지자를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400년, 500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집을 나가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우리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식들이 바울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와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라고 외치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안식일을 이렇게 낮추는 듯한 말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은 야, 이거 진짜 이단의 괴수구나, 교주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잘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에도 진짜 이단의 교주가 잘 정리가 되었구나, 이제 끝이 났구나, 이제 잔당들, 잔무리들은 교주가 죽었으니까 잘 정리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잔당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 예수쟁이들, 유대 사회를 어지럽히고 독을 퍼뜨리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볼 때 가장 악한 사람은 바로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거룩하게 받지 않고 잘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 예수쟁이들을 이제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비느하스가 가졌던 열심이고,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할 때 가졌던 그 열심이다, 마카비 혁명 때 그 열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묵상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폭력이 좋아서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믿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제가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게으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야, 그러면 일 자체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일을 많이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게으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꽂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생각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고치는 베드로와 어부들을 제자도로 부르셨습니다.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셨고,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심은 그냥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당대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모, 또 그 위에 부모 세대로부터 계승되고 축적되어지는 것, 그 열심입니다. 이런 거죠. 야, 말씀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을 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아빠 엄마를 보면서 고민한다는 거죠. 젊은 이 사도 바울은 그의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것, 그의 부모의 삶을 보면서, 당시 다소는 화려한 도시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살 것인지,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적당히 율법과 타협하면서 살 것인지,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게 너무나 잘 보였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는 꽉 막혀 있거든요. 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잖아. 그런 꽉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버지인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샴마의 학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으로 충만했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여러분 생각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 때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편에서는 선하지 않은 일이고 테러리스트 같은 일이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눈에 거풀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 일에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나스를 축복하셨고, 그와 그의 후손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이 열심을 심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거세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는 입을 닫고 그냥 세상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린 소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는 거죠. 가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은 인물이 우리 교회도 나오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뚝 떨어지지는 않아요. 부모인 우리가, 아니면 조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권면해주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꽉 막혔어. 맨날 저 소리야. 아버지 행동은 늘 예상이 돼. 예상되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르친 대로, 전한 대로 내가 똑같이 살지 않으면 아들들은, 자녀는 헷갈리거든요. 아, 적당히 타협하는 게, 부모도 그런데 뭐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또 가말리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주일학교 사역자들이 있고 주일학교 부장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겁게, 정말 지혜롭게, 정말 은혜롭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학교 성경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탄식하고 있을 때, 야, 7,000명을 내가 남겨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신다고요? 게으른 사람은 안 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붙잡혔던 그 열심 저에게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열심을 갖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부모된 제가, 조부모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참 신앙을 잘 계승해주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사,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주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승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런 여름 행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일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참 그것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비록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교육, 아버지 하나님 성공주의, 물질주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신앙으로 잘 세워갈 수가 있습니까? 부모된 저희가, 조부모된 저희가 아버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아버지 누웠을 때라도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공을 위해서는 안식일도 대충 지켜도 돼. 그것이 아마 다소의 사도 바울의 그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무엇을 생각하였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녀 세대들, 저희들보다 더 하나님 신뢰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송탄교회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말리엘 같은 성경 교사가 필요합니다. 똑똑한 교사도 필요하지만 붙잡고 기도해주고 삶의 모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일치된 교사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여름 행사 가운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들로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엇 때문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되는지도 알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일어서는 한 사람,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어서는 그 한 사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런 일꾼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